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님. 4월이 되었고 이제 4월 첫 주일 사순절 5주일을 또 살게 됩니다. 봄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죠. 조금 한두 주 부활 지나고 한두 주 지나면 또 우리 자매님들은 무슨 구경 가야 됩니까? 그렇지, 꽃구경 가야지. 여름에는 뭔 구경 갑니까? 물 구경 가죠? 가을 되면 뭔 구경 갑니까? 그렇지, 단풍 구경. 겨울에는 뭐 보러 갑니까? 1년 내내 노쇼고. 우리 자매님들 보면 뭔 때만 되면 뭔 구경 간다고. 하여튼 그런 봄이 완연한 그런 또 부활을 앞두고 생명이 요동치는 4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선시기를 살다 보면 올해는 이제 우리 대천성당도 새로 생기고 하면서 제가 좀 느슨하게 성탄 때나 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사순시기를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사순시기를 그래도 잘 준비한다는 가장 큰 증거로 뭘 봅니까? 고해성사를 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자기 혼자 교회 가서 하느님하고 대화하고 자기 혼자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들은 뭐 하라고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하라고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크게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죄의 용서의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사제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과 나 1대1로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성을 가지고 있죠. 골방에서 나 혼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죄는 전염되게 돼 있어요. 마치 지금 코로나하고 똑같죠. 여러분 우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은 거기에서 누군가가 박쥐를 먹고 그 병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또는 내가
그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좀 틀면 그게 뭔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쳐요? 지구 환경까지 미쳐서 몰도바가 가라앉고 북극에서는 북극곰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영향까지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 혼자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영향은 내 가족들에게 미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죄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그 성격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제에게 가서 그걸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해성사도 우리가 참 여러분들 귀찮죠? 힘들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신부는 좋겠어요. 나도 죽겠어요. 제가 처음에 영당동에서 보좌 신부할 때 그때는 성사를 한 번 성사실에 들어가면 3시간 반씩 줬어요. 성사실이 이렇게 좁아요. 양쪽에서 사람이 들어오는데 3시간 반을 매일같이 주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프라이팬에 익은 오징어 같아. 이 좁은 데서 막 미칠 것 같아. 그래. 사제도 고백 성사 주는 거 여러분도 생각을 해요. 3시간 반을 성사를 주는데 거기서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들 아프다, 죽겠다, 힘들다 그 이야기만 매일같이 그렇게 듣는데 신부라고 뭐 좋겠어요. 여러분도 별로 안 좋고 사제도 별로 안 좋은데 그 고해성사는 왜 있을까? 죄를 용서받아요.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좀 쉽죠. 옛날에 그거야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야 막 우리 신자분들이 죄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신자분들은 죄가 별로 없어요. 2가지 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뭔 죄? 주일미사 빠진 죄. 또? 그밖에 안 하는 무슨 이 2가지 죄밖에 없어서 요즘은 성사가 쉽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내가 죄 지었으면 하느님하고 1대1로 풀어버리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지. 왜 사제에게 가서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공동체적인 전염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제에게 그 죄의 용서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성사가 귀찮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사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해성사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고해성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고해성사가 이런 형태로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 초세기 우리 가톨릭 교회 고해성사는 오늘 복음과 같은 형태로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개 고해예요. 공동체 앞에 딱 서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전체 공동체 앞에다가 내 죄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석 기간은 1년이. 그래서 부활 때, 그러니까 그 1년의 보석 기간 동안에는 성체도 못 모시고 이 성당 안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저 바깥에 멀리서 구경해야 돼. 1년 동안 보석을 하고 비로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영성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평생 딱 한 번 볼 수 있어요. 죄의 용서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 남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생에 딱 한 번,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해를 해야 되고 보석 기간도 1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아주 엄한 고해성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복음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하는 모습으로 우리 고해성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해성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고해성사가 죽음의 성사가 돼버렸어. 무슨 말이냐면 평생 딱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성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 하느님 나라 바로 갈 수 있잖아. 그렇잖아. 내가 이런 지금 건강할 때 성사를 받는데 또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번 못 보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신부님을 불러가지고 고해성사를 보고 딱 죽어보면 그러잖아.
이 앞에 죄가 다 용서돼 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뒤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버렸잖아,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죠. 그래서 신자분들이 이제 꾀를 쓰는 거예요. 아, 고해성사를 미뤄. 안 봐. 그래가지고 언제 봐요? 죽을 때 봐. 그래서 요즘도 옛날 신자분들은 종부성사라고 남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을 때. 그래서 고해성사가 이제 나중에 신자분들이 꾀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고해성사가 죽음의 성사가 되어버렸어요. 죽을 때나 보는 성사. 그래서 고해성사를 안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6세기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700년 전입니까? 몇백 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고해성사가 생겼어요. 수시로 볼 수 있고 비밀스럽게 볼 수 있고 보석도 작게 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고해성사의 모습이 누가 요구해서 생겼을까? 신자들이 요구해서 생겼어요. 신자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수시로 보고 공개적으로 보는 건 부끄럽잖아. 그래서 비밀스럽게 신부에게 보는 형태의 고해성사가 6세기경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쩐다? 힘들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무슨 이야기까지 나와요? 신부님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까지 더 편해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우리들은 너무 쉽게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고해성사의 초창기 모습이 오늘 복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복음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뭐가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죄가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는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소리지. 자기가 죄가 없으면 돌을 던졌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죄가 있구나라고 해서 하나씩 떠나갔다. 모든 사람이 결국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예수님 빼놓고는 다 죄인이었죠. 근데 결국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죠. 여자밖에 없었어. 이 여자는 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안 떠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떠나버렸지.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남아있었죠. 안 떠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뭘 용서받았어요? 죄를 용서받.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 근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신자분들 보면 아까도 잠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왜 자매님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성사를 봐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거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나 죄가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볼게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거지. 근데 오늘 복음에서도 다 죄인이었어요.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기간을 두고 나중에 할게요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떠나 있는 사람은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솔직히 따져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천사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인이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뭐 하니까 나중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느냐.
그럼 언제 나올 거예요? 천사 돼서 나올 거예요? 천사 되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곰곰이 묵상해야 될 것.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만이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럴 때 부끄럽고 하느님 앞에서 참을 어쩔 때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참담함을 느낄 때 그럴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죄 지은 몸을 질질 끌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죄에 쓰러지기보다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